며칠 동안 감기로 독감으로 아, 거의 뭐 혼수 상태처럼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법당이 아닌 방에서 강경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야문일시불제 사이국기 그수국고도건녀 대비구중 1250인구이시 세존식시 자기리바이 사위대성걸 시여기성중 자지거리 완지본처 반사울수위 발세주기 부자이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예, 부처님의 이 법문을 아난이 듣고 부처님이 멸하신 후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경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난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경은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숙국 고동원의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하실 때가 되어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서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어서 공양을 마치시고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셨다. 바루를 제자리에 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부처님 자리에 가셔서 결가보자 하고 하시고 선정에 드셨다. 그러자 모든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한쪽으로 앉았다. 부처님 곁에 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처님 곁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때가 우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기를 벗어나서는 모두가 법을 전하기 위해 부처님 곁을 떠나서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서 법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성단을 펼쳐나가는 그 방법이고, 우기기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정진하는 것을 이제 하안거 결제라고 보통 안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부처님이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이들은 걸식을 해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처라고 하는 것은 다닐 때에는 나무 밑이나 또 이 음식은 닭발에서 먹고, 옷은 염을 하거나 버린 옷 조각, 헝겊 조가리를 이어서 몸을 가리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이 물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풍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닭발을 하셔도 7집을 넘지 않고 꼭 7집을 다니셨는데, 만에 하나 7집을 다녀서도 먹을 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7집을 다닐 때마다 꼭 7집 모두 공양을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7이라는 그 수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고, 불교와 이 부처님의 7이라는 수는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간결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간절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하지만 과연 금강경을 올바로 누가 이해를 하고 올바로 실행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정신이 건강 상태가 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는 늘 법을 설함으로 인해서 얻어먹은 그 값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나눔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짓고 마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져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를 늘 실천해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를 발을 빌어 공양을 마치시고 다시 부엉 곳으로 돌아오셨다. 기숙국 고동원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바루를 제자리에 두시고 발을 씻으신다. 씻으신 후 부처님 자리에 가셔서 결가보자 하시고 선정에 드셨다. 이 선정에 들어간 것은 법을 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비부가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한쪽으로 앉았다. 그래서 이제 비구라고 하는 것은 걸사 얻어먹으면서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얻어먹는 선비. 내는 거론뱅이도 얻어먹는 거니까요. 이렇듯 부처님의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쭉정자기 편단우견 우술작지 합장공경 이백불은 희유세존 열애선언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발 안육따라 삼약산불이심 은하주운항법기심 불원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열애 선운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금제청당이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란육따라 삼약산불이시 응여시주 여시앙복기심 유여세존 원효영문. 이때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여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로다.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 주느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에게 말해 주리라.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 곁에 모인 대중들을 대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서 법회를 열어가는 그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특별한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선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수행의 방법을 수보리가 여쭌으로 인해서 대중들 모든 중생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연유라고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력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여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수보리의 이 물음이 모든 대중들을 위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수보리는 공의 이치에 통달한 이로써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경지에 있는 분으로서 중생들의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의 의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에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착하구나. 선제라.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 주느니라.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가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일체 충생을 해탈케 하는 이로서 일체 보살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해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열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에게 말해 주리라.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미 부처님의 설하는 것을 수보리는 알아들었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하느니라를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구 수보리 제보살 마사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충생지류 양난시 약태생약습생약 화생약 묘생약 모생약 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하계영임 무여열반 이명도지 여희멸 또 아무량 무수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내가 모든 종류의 중생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을 모두 무효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산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제3장에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네? 첫째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서원, 이것은 우리가 사원서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서원이 원대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서원만이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모든 종류의 중생, 상대되어 나타나는 모든 생명무리들 내지는 인식작용이 있는 것이라든가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로 태어나는 거, 화여 태어나는 거, 인간처럼 태로 태어나는 거,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없는 거, 인식작용이 있는 거, 인식작용이 없는 거,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서원하고 발언함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을 잘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이 본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수보리야 어떠한 대상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라. 대상이 없다.
며칠 동안의 독감, 암으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일요 법회를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무효열반 해탈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부처님의 건강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법회를 마치고 이제 조용하게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요로운 시간입니다. 상대됨이 없는 자리에서 대원을 바라고 한 생각을 단둘이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각 사라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어떻게 하면 생사에 자유롭게 벗어나는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것인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제가 수원 용주사 제2교구본사에서 있을 때 행자생활을 하면서 공양간에서 공양을 짓고 나머지 법당에 가서 하루 1000배씩을 하고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통나무를 올려놓고 통나무 위에서 청진을
하던 때에 밖으로 나와서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을 보는 순간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달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 즉시에 반야신경이 함께 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훅 들어와요. 이것이구나. 공부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사 스님 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스님, 이제 저는 공부하러 떠나겠습니다. 하니 은사 스님께서 원조 한철 살고 가거라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반이었던 성각 스님이 자기도 들어가겠노라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 하고 한철 은조 한철 살라는 말에 예 하고 나왔지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들어갔습니다. 스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각이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은사스님께서도 그래, 성은이는 네가 알아서 가고 성각이는 해인사로 가거라. 해인사 강원으로 가거라. 저는 알았다고 하고 바로 나오는데 성각이는 조금 더 있다 가겠다 하니 지금 바로 떠나거라 하여서 저는 인천 용화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용화사 초하루 법회로 알고 있는데, 인천 용화사에 가서 방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부가 꽉 차서 되지 않았습니다. 해제 결제까지는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송강사로 가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달빛과 함께 들어온 반야신경은 그대로 수행 방법이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서 증득하는 수행자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해인사에서 만났던 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무리가, 그런 자가 나에게 자기의 법문을 반드시 들으러 온다는 그 말을 했을 때도 나는 별 감흥을 받지 않고 별 희한하게 생겼네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그 해인사 그 칠불로간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들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곳에 근방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인사에 또다시 법문을 듣는 그런 일은 아직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나의 수행의 경전이 되는 듯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건강의 이치를 올바로 안다면 그 모든 경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업보 응무소주 행어보시 수위 부주색 고시 부주 성양 미축법 보시 수보리 보살응 여시보시 부주어상아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기복도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우나 통방어공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어공 카사량불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
보시복독 역부여히 불가사량 수보리보살 당응여 속여주 다시 또 수보리야 보살은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소리, 향기, 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네 간방과 상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시 또 수보리야, 보살은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대상. 이른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향기, 맛, 촉감,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요 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은 오히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이제 건강의 핵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상대되어지는 이 대상을 가질 때 이것이 중생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널리 온 법계에 보시하는 인연공덕이야말로 보살이 머무르는 그런 것이 이 금강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상대됨이 없는 지위에서 서로 머무르고 보시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